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인성 과목, 이제 구약 성경이죠. 제 12장,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12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 대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인데요. 이분들을 왜 대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약에서 볼 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는 양이 적지만 예레미야서와 함께 묶어서 그렇게 대선지서로 포함이 되고, 에스겔, 이 선지자 이외에도 이제 다니엘도 있기도 한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아주 많다 보니까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자,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양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세 사람이고 성경 권수로 따지면 네 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구약의 율법에 기초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피를 흘리는가 하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사람 대신에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나 일반인들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고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들이나 또 지도자들의 죄를 대신 제사를 지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이 역할이 전혀 다른 것이죠. 자, 먼저 개관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구원, 회복.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프로펫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신력을 가진 사람들, 물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환상, 꿈, 예언, 하나님은 꿈을 꾸게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에 대한 꿈, 해와 달과 이러한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보리단들이 일어서서 쭉 돌아서서 자기 보리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결국 그 꿈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도 꿈을 꾸게 되고 또 뭐 신약에 보면은 마리아도 꿈을 꾸고 요셉도 꿈을 꾸고 또 뭐 그 악한 사람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왕들도 꿈을 꾸고 그렇게 되죠. 사람이 꾸는 일반적인 우리들이 꾸는 꿈을 우리가 개꿈이다, 경험에서 나온 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꿈을 꾸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환상, 꿈하고 다른 환상, 어떤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환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예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고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가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이적, 기적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시기도 하는 거죠. 또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 같은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우리가 12장에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길게 많이 쓰여진 책들을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이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 인물이 이제 있는데 이분은 아모스라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분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지방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의 중심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만 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하면 유다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나라 이름, 그들을 대표할 때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남쪽 유다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남한 북한이 있는 것처럼 통일 왕국에서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는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또는 사마리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두고 북쪽 지역을 말할 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시작하기 되면서 그때 시작 연도가 이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책처럼 정확하게 연도라든지 날짜라든지 그런 것을 밝힌 성경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주전 BC 740년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죠. 세계사의 아시리아를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2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가 우시아 왕은 이제 남쪽 왕이었죠. 남쪽 왕이었는데 그때가 주전 740년경이었다. 이 시대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잘못에서 돌이켜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라는 말씀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야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여호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주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을 쭉 기관해 보면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많은 양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범죄한 유다는 남쪽이죠.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낼 때 하나님의 직접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게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심판의 도구, 막대기처럼 사용되어진 거죠.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고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도 그렇게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은 회복에 대한 것,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0장은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루살렘 시온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이방의 왕을 사용할 것이고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된다. 미래에 한 미래 신약 시대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서의 심판 예언이 쭉 13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바벨론이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라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화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북쪽을 사마리아, 남쪽을 유다 예루살렘, 이 남쪽 지역을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 전체도 이제 전체를 말할 때도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시리아가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여기 있고 다메섹, 구스는 이제 이티오피아, 아프리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있고 두마, 그 다음에 아라비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이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을 우리가 보고 종의 노래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우리 구약에는 항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의 노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의 종,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처녀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600년 후에 예수님이 진짜 사실적으로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도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신약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증거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사야서의 핵심 말씀은 57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이 슬픔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쪽 유다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결국은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멸망시키는데 네 번의 침공을 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 회포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절망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현실에 참여해 비참한 현실을 직접 보았던 슬픔을 보았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많은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도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아주 죽을 고비도 넘기는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또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도 그렇게 많이 넘기게 된 거죠. 눈물의 선지자, 자신이 경험한 시대적 아픔을 메시지로 전했던 그렇게 많이 슬퍼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5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5장까지 소명, 자신의 부름받음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 또 26장에서 52장까지는 돌이키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늘 그랬습니다. 앞에서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훗날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은 부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죠. 2장부터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우상숭배, 사회 전반이 타락한 범죄를 지적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부터 이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개인이 겪는 고통과 연관된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26장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백성에게 인자를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개인이 겪는 고통과 연관된 기록들을 기록했고 유다를 괴롭힌 주변의 10개 강대국들 심판을 했습니다. 애굽이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도 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51장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52장에 역사적 부록과 같이 유다의 멸망과 포로당함 또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1장에서 52장까지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상징의 내용들이죠.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점, 유사한 점이 많은 선지자가 예레미야다. 선지자들 중에 그만큼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다. 그런 뜻이겠죠.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전했으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을 이스라엘과 함께 받은 예레미야. 그런 심판의 내용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심판이 온다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몸에 짊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처럼 예레미야도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 그런 뜻이겠죠. 새 언약의 선포.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하나님의 미래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또 신약 시대도 예수님도 새 언약에 대한 선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몸소 겪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도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에스겔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은 잠자는 자를 깨우고 경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죄의 심판, 회복의 소망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 예레미야와 다니엘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같은 시대의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남쪽 유다 땅에서 마지막 멸망의 그 시점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죠. 주전 597년 바벨론의 3차 침공, 유다에 대하여 3차 침공 때 19대 유다왕 여호야긴과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포로 생활 5년이 되던 30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약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갔죠. 에스겔서의 구조 내용을 보면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도 심판이죠. 심판을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반역과 심판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과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보여주셨고 4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예언 상징적 행동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간다. 그런 말씀. 12장에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죠. 24장까지는 유다의 반역과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임할 열방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합니다. 남유다를 동서남북으로 에워싼 7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두로에 대한 심판, 시돈에 대한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은 여기도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 예루살렘 함락 후 하나님 백성들이 언젠가는 다시 구원을 받고 회복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제소명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 완전한 회복, 침략자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새 성전에 돌아오는 여호와의 영광, 새벽 새 땅이 이루어진다. 48장까지 그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환상과 상징, 요한계시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환상, 계시가 많은데 에스겔도 환상과 상징을 많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평화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백성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말씀도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히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주제의 핵심 말씀이 됩니다.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 우리 대선지서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열국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대선지서는 오늘도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죄에는 심판이 있고 또 반드시 그 이후에는 회복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행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나 회개할 때 구원과 회복의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옛 선지서 전체적인 핵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 성전에서 새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새 시대, 신약 시대에 진정한 회복이 신약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나누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핵심 구절들을 앞에서 나왔던 구절들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선지서에 나타난 시대 정황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의 부패,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행동들과 일들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돌이켜야 할지, 회개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나라의 안위와 행복을 회복을 위해 한 일들과 노력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예, 대선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 우리 세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시대에서 죄악을 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 종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